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50면, 51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을 알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행복을 알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은퇴하신 데 불구하고 말없이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고 또 우리 정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행복을 알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두 화가가 마음의 이 샬롬이라는 그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푸른 초원과 석양녘에 지는 태양빛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잔잔한 그런 물가를 그렸습니다. 또 한 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한 그루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물보라를 맞으면서 아무런 동요 없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샬롬, 평화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찾아 산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막연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온 일생을 바칩니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역경의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인생이란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시간 경험하면서 깨달으며 공부하며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깨달으며 맡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살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백운산에 있는 산천초목이 이렇게 자라다가 마지막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 남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축복을 받고자, 축복을 쟁취하고자 추격해 가는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야곱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피나는 노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복을 배워가는 하나의 순례자의 일생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였던 형 에서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때 연로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큰아들로 착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창세기 27장 26절 27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복을 부어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삭은 아들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복을 속임수로 가로챘지만은 결국은 형 예서로부터 증오를 삼으로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쓸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여삼촌 집 하란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까지 하게 되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 쓸쓸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아마도 두 번째 복의 이 개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복을 받은 줄로 믿었는데 결국은 형 예서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장자 복을 받으면 그때 진짜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위험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도무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때 생각을 합니다. 복이 무엇이냐? 복은 살아남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니 여기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나반에서 이 나반을 만난 그 야곱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이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그 작은 딸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총기 있는 눈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휠에 나오는 그 N공주 오브리 헵번처럼 외모가 너무나도 예뻤나 봅니다. 제 눈에 그냥 안경이라고 야곱은 사랑에 푹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환상적인 연애를 해버립니다. 꿈 같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정을 알고 있는 라반은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하면서 조카와 고용계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제안은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충분하고도 완전한 연수인 7년 동안 봉사하겠다. 삼촌 앞에 7년간을 봉사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한 6개월만 봉사했으면 쓰겠는데 7년을 봉사하겠다.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혜를 아내로 얻고자 외삼촌 나반 밑에서 7년 동안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땀을 흘리며 꿈을 가지고 7년을 7일처럼 시간 간 줄 모르고 일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이 7년이 되는 날 야곱이 아내로 맞는 것은 누구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삼촌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7년을 더 일하게도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글쎄 거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7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고 열애하는 까닭에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열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나긴 약속의 시간을 소망과 기쁨으로 극복하게 한 사랑의 힘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깐 지나가 버린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든지 그녀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은, 결혼만 하면은, 그녀와 함께 눈을 맞추며 살 수만 있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같이 보내고 이제 7년의 시간이 찼으니 약속한 라헬을 아내로 줄 줄 알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콩떡같이 배반을 당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그 큰딸 레아를 라헬이라고 밤에 불을 끄고 들어가도록 해서 야곱을 속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듯이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속은 줄도 모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첫날 밤을 보내고 동토오르는 아침에 눈을 비비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그 못생긴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리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그토록 열애한 라헬을 그 언니 레아가 분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신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베일로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방은 보통 어두운 데다가 야곱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잔치에 기분이 좋아서 분명 포도주를 많이 잡숴가지고 완취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사전에 외삼촌 라반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의한 큰딸 레아가 마치 라헬처럼 처신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 만에 열애 끝에 라헬을 얻었지만은 그녀와의 생활도 그리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지나친 질투심으로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결혼도 진정한 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야, 물질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가 곧 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넉넉한 가정과 자녀는 몇 명입니까? 저보다 배가 많은 12명입니다. 거기다가 여종, 빌라, 또 실바까지 또 있습니다. 아내만 해도 4명입니다.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추장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과 다자녀와 4명의 아내를 소유하기 위해서도 그는 행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샬롬, 평화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샬롬, 화평이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형 에서와 원수지고 하란에 나와서 20년을 타향해서 오직 아내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안정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형과 화목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 화평, 샬롬만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화평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잘못을 빌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다 열거되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막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려고 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덜덜덜 떨게 됩니다. 그는 그토록 추구했던 그 많은 재산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환상적으로 열애했던 라헬도 그 시간에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더없이 그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강변에 홀로 앉아서 분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분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화평이 먼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화평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구나. First priority.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화평이 있고서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뒤늦게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아우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가족처럼 헤어졌던 그는 만났습니다. 원수되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아우 야곱이 서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어서 20년을 이상가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원수가 아닌 혈육으로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다가 이제야 형제로 만나
화목하게 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참 리얼하게 한번 했습니다. 형 예서가 막 달려옵니다. 동생을 보면서 막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만에 해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약복강변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 욕심 많은 야곱이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화평의 모습이 정복자 예서의 마음을 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야곱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 한순간을 위하여 그 오랜 세월 동안 낯선 땅에서 그토록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화평의 시간, 샬롬의 시간, 화목의 시간이 되기까지 야곱의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거기에는 어떤 미련도 어떠한 소유욕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진정 고독한 순간에 홀로 부은일의 하나님, 직접 대면했다는 말을 부은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은일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증오심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이산가족으로 살다가 형제가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 이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평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먼저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증오의 감정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병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피난길을 갈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증오를 사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형 에서를 흰눈처럼 용서해 버립니다. 나아가 형을 용서함으로 그는 다시 형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할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식솔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형 에서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형 에서가 여인과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직 여기 이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욕심만 했던 야곱이 옛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올바른 의사소통은 100%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야곱은 형 에서 앞에 엎드려 7번 절을 합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못했다고 하는 그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엎드려 7번 절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만에 형님이 에서와 만나는 이 자리에는 이 순간에는 어떠한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이 사건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 가운데 얻은 신앙적 용기입니다. 이로써 얼음처럼 굳어있던 형 에서의 마음도 봄날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고 감격한 야곱은 10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서는 히브리어로 에돔에서 따온 말로서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부가 불그스름해가지고 예서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예서는 본디 털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은 염소 가죽과 혼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털로 덮인 불그스름한 그 피부에 사막에 매바는 길을 걸어오다가 먼지가 뒤덮였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고릴라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 형님을 육안의 눈으로 보았으면 놀래버렸을 것인데 영안의 눈으로 형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지 않고 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는 이 순간, 형제간의 화평을 찾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엄청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평과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중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세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 화평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인문학과 그 어떠한 철학과 그 어떠한 가치로 이런 현상, 이런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보고 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의를 까부수고 저항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을 아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진리 때문에 미쳐버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겠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해를 선언해야 되고 화해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할 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안장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분일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형제간의 화평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베풀고 살아갑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약탈자 야곱에서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행복한 인생을 열매 맺었듯이 살아가는 남은 일생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분열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쟁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복을 배워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약복 강변에서 만난 분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예서와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므로 샬롬의 나라, 화평의 세상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